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금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은 약해지나 주님 주 성령의 능력들은 강해지는 역사의 시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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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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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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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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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듯이 주님 찬양해.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되신 주의 사랑 찬양하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시간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해가고 악해져 가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붙드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사랑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안에 인도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라볼 분은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나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을 믿고 다른 물질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보오니 오 주여,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오니 여러 불어오는 사방의 바람으로부터 우리가 주님 혼동되지 아니하고 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얻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세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오로지 주만 바라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리고 성이 있던 우리 가운데 가나안 땅에 이 요단강이 갈라 막혀 있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여 오늘도 무장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역사들이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가 전쟁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6장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주가 주의하여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우리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대표적인 의인을 3명을 들고 있습니다. 누구죠? 노아, 다니엘, 욥을 듭니다. 14장 20절에도 동일합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20절은 적지 않았는데요.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너무 죄악을 지으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자기의 의로 자기 구원받기도 힘든 존재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대요. 의인은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나마 성경에서 그의 가장 근사치에 도달한 사람을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합니다. 의외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여긴 다윗도 못 들었네요. 모세도 못 들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아, 다니엘, 욥.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 범죄가 거의 발견되지 않은 사람. 다윗도 범죄가 발견됐고 모세도 살인자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3사람의 축에 못 끼는 정도로 참으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 구원 겨우 감당할지 못할지 모른다. 아니, 성경에 의하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그나마 최고의 의인으로 두는 사람이 욥이다. 욥의 3인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욥 그러면 뭐가 따라다녀요? 인내를 도왔고 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하면서 욥이 인내하고 인내한 뒤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이 욥기서의 어떤 큰 맥을 볼 수 있는,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순전한 사람이구나, 온전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과 그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 신약 성경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그의 결말이 얼마나 좋았기에 이렇게 성경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잡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땅에 있는 욥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욥은 1장 1절에 보면 욥은 8절에 나오죠. 하나님도 인정을 해요. 어떤 사람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온전한 사람, 우리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외우기도 쉬워요. 탐입니다. 탐나는 사람이에요. 탐이 온전함, 순전함, 이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어로 complete, 정말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야샬이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지금도 히브리어에서 지금 이스라엘 가갖고 택시 타고서 꽃장 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야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직이라고 하는 말이 직진하세요 하는 게 야샬입니다. 야샬 그러면 이 사람이 직진을 계속 합니다. 저도 택시 타고서 이 말 많이 씁니다. 야샬 하고 스몰라, 이 야민은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또 오른쪽.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에 야샬이라는 말이 바른 방향을 향하여 꽃장 잘 가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함이 이제 먼저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사람. 이게 욥의 아주 최고의 평가였다. 1장 1절에서 나왔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욥을 두고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뭐였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신들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천사들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구약 성경에 천사들이 나타나면 조금 있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천사들을 봐놓고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 같은 거예요. 특사. 하나님께서 보낸 특사가 있잖아요. 특사는 누구 대접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사를 대접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고도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구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천사들을 표현하는 말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을 쓰게 됐고 이때 여호와 앞에 섰고. 이번 주에는 제가 다음 주 설교 제목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로 잡았어요. 하나님 앞에를 갖다가 이 뭐라고 할까요? 네. 라틴어는 아시죠? 라틴어를 뭐라고 한다고요? 코람데오. 예. 이 헬라어로는 에노피온 투 데오인데요. 그건 좀 어려우니까 하도 이 코람데오가 많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디모데 전서에서도 크게 2번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고 또 여기서도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이 코람데오 정신만 정말 우리가 간직하고 살면 하나님 경외 당연히 됩니다. 우리의 삶들 정말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서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생활하겠어요? 내가 함부로 내 삶과 이 모든 것들이 남이 안 본다고 내가 다른 마음을 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영적으로 일단 여호와 앞에 서서 있는데 이제 누구도 서 있느냐? 사탄도 서 있네요. 사탄도. 아니 하나님 보좌 앞에 왜 사탄이 서 있죠? 여러분 구약 시대까지는요 사탄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 사탄이 없어졌을까요? 사탄이 떨어지는 것들은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사탄이 결정적으로 떨어졌을까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대요. 그걸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이 용은 사탄이죠.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곳을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는가? 그 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이 용이 뭐라고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하는 사탄이라. 여기 분명히 내쫓긴 거예요. 그전에는 안 쫓긴 거예요. 그리고 욥이 있을 때는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쫓겼어요. 왜냐하면 그가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그 사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 그 천사 3분의 1을 끌고서 같이 타락한 지금은 귀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죠. 같이 내쫓깁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곧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걸 보면서 욥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사탄은 무슨 일 하는가 봤더니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는 거예요. 고발자예요. 고발하는데 이걸 누가 이겼다고요? 지금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거 다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 오면은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여자가 아들을 보호하다가 이 아들이 장차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참소하던 자를 쫓아냅니다. 왜 쫓아내요? 참소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갖고 뭐가 됐어요? 이제는 변호사가 된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죄를 다 치루었다. 내가 다 치루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고발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야. 고발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다 치루었다. 이 사람은 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치루었다. 죄값 다 치루어졌으니
고발자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갖고 그들이 쫓겨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고,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참소하던 자, 그야말로 대적하던 자가 그야말로 쫓겨나갔고, 이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그 주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 생명을 맡겼던 믿음이 뭡니까? 의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분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옮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언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탄이 이 사람들을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있을 자리가 없어갖고 결국 미가엘에게 쫓겨나는 결과를 가졌다. 요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쫓겨나기 전이야. 이거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봤더니 사탄이 뭐하고 있어요?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다녔을까요? 왜 다녔을까요? 이거 뭐 하려고? 참소하려고, 고소하려고. 얘 뭐 잘못했어요? 쟤 뭐 잘못했어요? 제 예배 때 딴짓하고 있어요. 제 졸았어요. 지금 인터넷상에 예배드리지만 이거 가짜 예배예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사탄이 지금 두루 다니면서 다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걸 하나하나 해갖고 다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처리해야 돼.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나요. 고발 안 하면 넘어갈 수 있을 문제들이 어떻게 지금은 고발을 이렇게 많이 하면은, 어차피 고발을 하면 무조건 조사가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 그래서 소급까지 돼요. 소급. 우리 뭐 소급된다는 말 뭐 아시죠? 요새 뭐 이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 소급 적용 없었으면 자영업자들 다 굶어 죽게 돼 갖고 소급 적용한다. 근데 헌법으로 누가 고소를 해버리면 걸려요. 이것도 법적으로 어떻게 이미 결정된 것이 있는데 과거 거를 갖다가 또 이걸 끌어갖고 합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소급 적용까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다 죄사함을 받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 앞에 보았듯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러니까 욥이 과연 그런 시험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들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로 이 욥기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욥과 같은 시험들을 꾸준히 받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 믿어? 내 소유보다 이 예수님을 더 사랑해? 내 건강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 내 자녀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 내 아내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 하면서 끊임없이 사탄이 고소를 하고 우리를 찌르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들을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들이 이 욥기서 오늘 6절 12절에서 나오는 하늘에서의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오늘 묵상 에세이 보니까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가 누구였을까요? 욥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딱 내보일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누구였느냐? 욥이었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주의하여 봤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나는 자, 이런 사람 같은 사람 봤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욥을 이미 주의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어가 이 주의하여 보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봤더니 이 보다는 말을 쓰질 않아요. 쉼이라고 하는 이 두다라는 말을 써요. 너 두었느냐라고 하는 거. 뭘 두었느냐? 거기에 라브라고 하는 너의 마음을 두었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상으로는 너의 마음을 욥에게 두었느냐,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전에 일어나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욥에게 두신 거예요. 욥에게 두어 보고, 그리고 관심을 두고 잘 보니까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주의하여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너는 제껴놓고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말 마음에 두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하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의하여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가 유의하여 보는 사람, 주의하여 보고 그 마음을 두시는 사람이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신앙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그런데 이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까닭 없이도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희남이라고 적혀 있어요. 희남. 희남은 이스라엘 가면요, 희남이라고 하는 글자를 제법 많이 봐요. 그리고 희남이라고 히브리어를 써놓고 거기다가 영어로 써놔요. 프리. 프리가 뭔지 아시죠? 공짜다. 공짜. 집어가라. 공짜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욥이 어찌 공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공짜는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게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먼저 주께서 그와 그의 집. 그의 집은 뭡니까? 이런 건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의 가족들. 그래서 자녀들이 몇 명이었어요? 남자 7, 아들 7, 딸 3. 그들이 또 우애가 얼마나 좋아요. 서로 파티에 초청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집이에요. 그 집에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고 또 소유물들로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그에게 필요한 모든 소유물들을 다 울타리를 둘렀고 또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했어요. 그가 손으로 하는 일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물, 위에는 이제 소유물이라고 하는데 원래 소유물이라고 하는 뒤에 말은요, 가축들이에요. 가축들. 가축들이 땅에 넘치게 하였나이다. 막 퍼져나가고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나이다.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욥기서 배경을 오늘 제가 이 앞에 1절 5절에서 보았지만 거의 아라비아 사막 수준이에요. 풀이 많지가 않아요. 초지가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숫자가 3,000마리 이렇게 막 된다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숫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과 소와 그리고 이 낙타, 나귀 모든 부분에서 수천 마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그에게 주셔갖고 땅에 넘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근거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요거를 우리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물을 다 뺏어버리고 내 가족을 그야말로 다 뺏어버리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까? 하나님 떠난 사람 중에서 물질에 시험 들어서 간 사람 많아. 하나님 떠난 사람 중에서 가족들이 문제가 돼갖고 하나님이 가족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떠난 사람들도 제법 많아.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물질에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나간다 하는 것들은 이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왜 물질에 시험이 들죠? 물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주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아니 더 큰 부분들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욥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니 이 축복이 이렇게 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로부터 신약 시대까지 그랬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개념을 욥기가 깨버린 거예요. 이게 깨져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된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다 죽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거지의 3대 조건, 춥고 배고프고 뭡니까 졸리고, 이거 다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욥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깨버립니다. 개념을. 그래서 이걸 사탄을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걸 어떻게 하실까요? 그야말로 허락을 해줍니다.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어니라 하면서 사탄이 곧 요 앞을 물러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탄은 지금 그의 의욕을 해낼 그런 전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 명예가 위태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의하고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 과연 무너질 것인가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시험의 지금, 이거를 우리는 테스트라고 하죠. 시험에는 두 가지 용어가 있죠. 테스트라는 말과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테스트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주는 거라면, 템프테이션은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는 자기가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죠. 유혹에, 탐욕에 빠져버리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욥기는 순수하게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과연 우리가 넘어갈 것인가? 요새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오징어 게임을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하는데 제 딸이 넷플릭스 주소를 줘갖고 제가 한 몇 편까지는 봤어요. 시간 틈날 때마다 한 편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감질나서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너무 잔인한데도 불구하고 그 게임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사람들이 이 게임에 통과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죽기 살기로 가고, 그래서 결국은 뭘 향하여 가는 거예요? 물질을 향하여 그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임을 이기면 돈이 쌓이는 거예요. 한 사람 목숨에 1억씩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이기면은 이제 내가 400 몇 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만 혼자 살아남는 거죠. 이게 세상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여기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물질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하는 부분들을, 물질의 시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을 오늘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지금 좀 대화와, 그리고 큰 그림으로는 사탄이 쫓겨나는 부분들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자체로 만족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다 버리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하늘에 있는 사탄의 어떤 참소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고소도 이겨낼 수 있는 그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계속 나오는 게 무엇인가?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게 모두 맡겨야 되는데 자꾸만 물질에 맡기고 환경에 맡기고 관계에 맡기고 사람에 맡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의하여 보는 사람이 실망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어린 양 예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까지 설 것이라는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우리 어느 분 고백을 들어보니까, 아니 헌금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물질이 드리기가 제일 쉬워요 그러더라고요. 이 마음의 태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물질 포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물론 물질이 없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거는요,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 고백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 6.25를 겪고 보릿고개를 걷던 사람들이 이 말하면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 삶으로는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래도 물질은 있어야 된다. 저축을 얼마나 하고 그래도 부자들이 축복받은 거다. 이 개념을 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나마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 이런 가운데 좀 중립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이런 어려운 부분들에서 좀 자유롭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삶들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면에서 삶의 태도를 주님 앞에 올바르게 가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유의 문제에 있는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 시험을 올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욥기를 생각합시다. 내가 물질의 시험이 올 때 욥기를 생각합시다. 사탄의 시험이구나. 사탄이 또 와갖고 이 물질을 또 뺏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질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주께서 주의하여 보는, 정말 하나님께서 뿌듯해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를 생각해 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 탐욕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들어왔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질의 욕심에 못 이겨갖고 그걸 챙기다가 결국은 그 때문에 36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첫 번째 패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욕에 못 이겨갖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고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갈증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이거 해라 그랬더니 제가 다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 그를 바라보면서 딱 하나가 약점이 보였습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쫓으라. 그를 제자로 부른 것. 아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제자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게 여리고예요. 또 한 명의 아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리고를 막 떠나려고 하는 가장자리에 있는 신여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보다도 아마 삭개오가 더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는 이 부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포기하고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부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금을 거두며 그것도 높아져서 세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분 앞에 내가 이 물질을 모두 내놓습니다. 어떻게 내놨습니까? 반은, 내 물질의 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 물질의 반은 바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4배라 갚는 회개의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물질을 예수님께 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이 저녁에 무조건 외친다고 소리가 크다고 듣는 분이 아니라 좀 살살해라, 내가 다 듣고 있다 라고도 말할 때가 있고요. 너 지금 아프잖아, 힘든데 그러면 소리 질러 라고 하면서 소리 지를 때 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자세를 아시고 우리의 태도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그 앞에 주님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을 갈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질 의미가 있지 하면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도 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의미가 있는 삶들이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의미가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헌신하며 기도하면서 주가 유의하여 부른 사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분을 위로해 드립시다. 그 위로자가 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건만 왜 우리는 내 것만 찾고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삭개와 같은 그 자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 결단의 기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오늘 드려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헤아려 봅니다. 주여,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주여 온전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지 주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보입니다. 주여 오늘도 욥과 같이 끝까지 견딤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세상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그의 삶의 열매를 맺혀내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도들의 그 열매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며 주의 사랑 앞에 주여 응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며 주의 의미를 주여 더욱더 의미 있게 하는 주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자로 다짐하며 나아가세요. 주님, 나는 좀 예수로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모든 주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시고 주여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 기도도 이 세상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주여 바른 길 한 걸음 두 걸음 주여 옆에 쳐다보지 않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순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정말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바라만 보아도 생각만 해보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자연을 살펴보아도 저 하늘의 별들을 보고 해를 보아도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경외받아야 될, 공경받아야 될 그분을 주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은 의로운 분이요 선하신 분이기에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거룩한 삶, 악에서 떠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사람 욥과 같이 오늘 여기 기도한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여호와께서 마음에 두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띠를 여미고 이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삭개와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